오늘부터 우리 팔복을 시리즈로 8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이제 너무 유명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이 팔복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팔복, 복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팔복은 예전부터 한번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오늘날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할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복이라고 해서 기대했다가 찾아왔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서 돌아간 이스라엘의 백성이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복이라는 말에 귀가 확 열렸을 텐데 결국 이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무리들의 수준을 능가할까에 대한 확신이 제게 없었기 때문에 팔복을 사실은 좀 제가 9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로마서를 끝내고 이 팔복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마음에 제가 팔복을 한번 이제 저도 좀 묵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소원도 있었지만 시기가 팔복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번 2월 18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월간 계획표 보면 알지만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2월 18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해서 사순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때예요. 마치 이슬람에게 라마단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사순절이 그것을 능가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좀 더 힘이 있는지도 몰라요. 라마단이 30일 하면 우리는 40일 하니까. 그래서 이 팔복이 그래도 성도들의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인데, 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딱 요 사순절이에요. 그래도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좀 조심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팔복을 그래도 의미 있게 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팔복을 진행하는 때가 딱 사순절이 딱 끝날 때 이제 팔복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허다한 무리에게
도대체 어떤 복을 전해주시려고 하셨나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팔복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일주일 내 팔복을 묵상하면서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료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일단 그래도 팔복, 8가지 복이니까요. 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연관된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복의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 예배는 예배, 아니면 세상적인 모임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뭐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팔복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 열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열망을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복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얻고 싶어서 그냥 어떤 것이든 대가를 치르면서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를 제외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복이더라고요. 복.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데는 복이 될지라, 블레싱, 네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이와 비슷한 어떤 그 문학 구조를 가진 게 시편 1편입니다. 비슷해요. 어쩌면 시편 1편을 생각하면서 마태가 이걸 이렇게 적었을지도 몰라요.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150편의 문을 여는 그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은 율법을 쫙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제가 신명기 28장 넘기면 무조건 복 그냥 복을 담으시면 돼. 동그라미 치면서. 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그 뒤에 계속 복 쭉 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고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 복이 저절로 부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이 팔복 시리즈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뭐 이러면 이제 다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은 서론적으로 먼저 제가 크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그 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시시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시시한 복을 그렇게도 열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시시하다는 말 안에는 그 복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복은 마치 무지개같이 잡은 듯하면 내게서 멀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받고자 하는 복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었다면 팔복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복의 종류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수도 없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 내게 나오는 자는 여러분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그거 다 여기 쭉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걸 마련할 수 없어서 물질을 마련할 수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지위와 권력을 하나님이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구하지 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에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입니다. 이 팔복의 전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 시시하네. 이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팔복은 저 누가복음 6장에도 물론 등장하는데 조금 내용은 달라요. 이거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 누가복음 6장에 여러분 보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이렇게 사복이 나오는데 그건 평지에서 부르셨어요. 장소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다른 내용 일리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관점의 차이고 또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산이라는 게 꼭 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산맥, 히브리어 아람어 원어는 그렇습니다. 평지도 산 위에 평평한 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꼭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 모여온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대답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팔복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팔복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의 이 산상보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간디도 이거 제일 좋아했다 그러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도 이 산상보훈의 뿅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유교를 능가하는 교훈이네. 유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는 원수를 사랑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 이건 윤리적으로 더 상위급 종교다. 그래서 이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근데 제가 쭉
물론 깊이 더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연구하면 좋은데 사실 그 정도 자료도 없고 제가 그 정도로 시간을 내지도 못해서 제가 그냥 살펴본 바에 옥스퍼드 신학 교수셨던 N.T. 라이트,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 교수님이 계신데 저는 이분의 견해를 따르고 싶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산상수훈은 윤리적 교훈을 잡다하게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의 지침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말씀이야, 훌륭한 격언이야 가 아니라 그 당시 찾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마디로 폭탄을 터뜨린 혁명적인 말입니다. 벌써 팔복, 그냥 우리는 편하게 좋은 말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요 완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교훈이죠. 새로운 교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속히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메시아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고 절른 발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게 메시아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 젤롯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칼까지 품고 다니면서 이 로마 전국을 전복해서 힘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그런 열심, 그런 투쟁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방법, 그들이 세운, 그들이 지향하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왕국이 예수님이 세울 왕국, 예수님이 세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요. 이 팔복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 위에 세워질 그 왕국이 아니다. 왜? 이 땅 위에 세워질 왕국은 도적이 도적질도 하고 멸망도 시키고 무너질 그런 나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장차 줄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안녕, 번영, 평안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다시 또 무너질 평안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뺏기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복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 천국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폭정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폭력으로 젤롯 땅, 열심 당대 칼을 품고 이루는 그런 위로, 그런 다른 나라를 뺏고 이김으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독립된 국가, 공간적인 땅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은 폭력에 의해서 얻는 그 공간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지금 팔복이나 산성보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나 더 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개념을 통째로 깨는 거죠. 저는 이 차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찾아온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지금 천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의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 복을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다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싶어하는 그 복과 내가 주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천국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산상보훈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틀리는 겁니다.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앤티 라이트 교수님은 그렇게 읽는 걸 얄팍한 읽기다 이렇게 정의해놨다. 그건 얄팍하게 세상적으로 마치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하면 천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다 도덕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선하게 살아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얻죠. 천국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천국.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5장 1절부터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4장에 등장하는 그 앞에 4장 23절부터 쭉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니까 소문이 쫙 퍼져서 병과 고통에, 귀신에, 간질병에 걸린 수많은 중풍병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무리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힐링이죠. 이 무리들은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 다 고치더라. 중풍병도 고치더라. 불치병 고치더라. 기적을 베풀더라. 귀신도 떠나가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 기대는 당연히 힐러, 예수님을 기대하겠죠. 그 무리들이 지금 쫙 모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카운트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눈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제가 성경 통독하거나 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도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와가지고 축축축축축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저자가 영감을 받았지만 저자의 특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글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저자의 배경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는.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마 마태는 분명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모세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거의 농후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다.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걸 비교 생각하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도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이 옛법이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신약의 시내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했는데 이 앉았다는 표현도 그 당시 랍비들의 전통적인 자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다 훌륭한 교훈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거든요.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훌륭한 랍비 모세의 지금 그림으로 비교하면 생각하면서 마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 제자. 이 제자, 이 디사이플은 12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봐도 알죠. 이 제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그냥 제자라고. 지금 제가 지지난주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지금 금요일 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번 연합 기도에서도 그냥 이어서 제가 그냥 제자 공동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연합 기도에서 나누려고 해요. 자, 이 제자는 그냥 제자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 이미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들은 뭐 이해할 거고 못 들으신 분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고 추종하는 무리를 그냥 제자라고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가 모세와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그 시내사에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짐승까지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 침범하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의 종 6분 아니라 70 장로님들도 다 그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할까봐 오히려 무서웠어요. 그냥 모세 혼자 가세요. 혼자. 우리 잘못하다 죽습니다.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모세 혼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너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스탑, 거기서 더 이상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 극명한 차이입니다. 나온지라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장면은 감격적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쇳덩어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답답한 말이 있으니까,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으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누구든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성경의 신약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들으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져요. 듣는 자에게.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초창기 처음 사역에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3가지 하신 일들,
치유도 있죠. 병 고치는 거, 힐링. 그 다음이 프리칭 아닙니까? 그 다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힐링 소식을 듣고 지금도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는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 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불치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오는 사람은 다 고치셨어요. 그런 의사가 있으면 지금 찾아갈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요즘은 병원이 많지만 옛날에 제가 20년, 30년 전 저희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멀리 소문나면요, 그냥 애 데리고 그 먼 길도 사실 그 당시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시더라고요. 간절하니까 그 용하다는 의사가 속은 의사도 있고 하여튼 뭐 그 멀리를 도시를 한 도를 넘어서 찾아가시더라고요. 용한 의원 소식이 있으면. 아픈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니까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병자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물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육신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자를 다 매정하게 물리치고 다른 마을로 갔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모세 때처럼 야 오지마, 모세만 와, 다른 사람 짐승이라도 요 내가 그어놓은 선에 가까이 접촉만 해도 죽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러분이 올해는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 이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던져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는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음 2절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 입을 열어.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항상 자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랑은 하나님이 내가 아픈 데를 고쳐주셨다. 내가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 제게 이렇게 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도 제가 한 달 살 돈도 없었는데 한국 갈 비행기 값도 없었는데 몇 배로 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몇 배로 갖다 줬어요. 저한테 3달을 살아갈 돈을 주시더라고. 물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죠. 천사죠 뭐. 우리 교회가 셋업되고 제게 이제 월급이 나오고 하니까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없어요. 9년 동안.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진짜 없을 때, 진짜 저 사람이 엎어질 때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누구를 감동시키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게 보내. 나는 그걸 믿어요. 지구상에 누구를 찾아서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면 돈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건 난 그렇지 않다는 걸 난 믿어요. 작은 일이지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랑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물론 그걸 법궤 안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만나를 넣어라. 왜? 그 만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막에서도 40년, 38년 먹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만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직접 먹인단 말이에요. 직접. 아니,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떡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도 이제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의 몸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몸이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떡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유혹했던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가는 시험이 떡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게 대부분 큰 시험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시험이고 선교사들에게도 엄청난 시험이고 누구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마태는 이 기사를 벌써 4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렸어요. 얼마나 배고픈 상태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떡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건 놀라운 뉴스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입을 열어. 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베레카라는 단어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베레카는 세속적인 축복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쉐르라는 단어는 물론 그것도 다른 걸 포함하는 단어지만 뒤에 쓰이기를 대부분 이제 이게 블레싱이 이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유심히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블레싱을 쓰고 있어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전부. 근데 이 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복을 찾기 때문에 자꾸 줄이고 부족하고 굶주리고 그런 상태가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 오늘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아쉐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이 단어의 배후에는 인간의 불행, 즉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른 거, 핍박.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 그게 이 아쉐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배후에 숨겨진 뜻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이 모든 내게 있는 가난과 애통과 굶주림과 핍박과 아픔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많은 주석서에는 이게 마음이 파산됐다, 마음이 완전히 깨졌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진 상태, 마음이 부셔진 상태, 박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파산된 사람, 그거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항상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미래의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할 때
현재형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너희들이 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성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마음이 깨어진 사람, 이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집이고 뭐고 다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매에 넘어갔는데 빨간 딱지 따다다다닥 붙어가 경매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쫓아내 버렸어. 너 이 네 집 아니야 이제 이 물건 네 물건 아니야. 그냥 발로 차서 그냥 마당에 쫓겨났어요. 밖에 쫓겨났어요. 거리에 쫓겨났어요. 붙들 데도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오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거, 자기는 붙들 데고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박살나서 깨졌어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무 것에도 손을 내밀 데가 없어요.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많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건 아마도 병 걸린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여인, 혈류병 들린 사람들, 12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세리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굴욕과 그 조롱과 그런 무시를 다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 아니면 이거 못 고칩니다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을 확 붙들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낫잖아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현재적인 천국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병이 나와버렸으니까 실제적으로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고침받은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라면 평생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따르죠. 이걸 맛봤단 말이에요. 야, 이 천국이 그냥 미래, 저 이론적인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병이 고쳐지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첫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그게 천국 백성의 상태예요. 현재적인 상태. 그때는 여러분 누가 뭘 갖다 줘도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나는 예배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뺏기고 싶지 않아.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안 내려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 그냥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현재 이루어진 천국 백성의 상태예요. 그런 걸 우리가 맛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맛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야, 이 맛이야. 바로 이 천국은 이 맛이야.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렇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기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면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 맛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히 그 이루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단 말이에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현재적으로도 맛보고 미래적으로 네가 누릴 거다 이거죠. 결코 뺏기지 않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짜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좋은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마음이 가난한 자 나 되기 싫어. 내가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팔복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2015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